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유, 이제 잘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로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빛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아멘. 반짝반짝한가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아유, 우리 이옥근 집사님 오늘 특별히 광채 머리를 하셔가지고 파마를 하셔가지고 광채가 나시네. 오늘 또 2월 1일인데 또 저기 뭐야 한나엘 자매님이 성가대를 오늘 또 기념으로 2월 1일 날 딱 쓰시니까 광채가 납니다. 아멘. 예, 참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성령의 그냥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설교 끝났습니다. 찬양해서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말씀을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자,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 뭐가 있죠? 은혜. 야, 역시 장로님이라 틀리네. 예.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지금 힘들 겁니다. 받아야 하는 자가 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받아야 되는 자가 받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요. 죄에 대한 그 값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 또한에 오늘 조금 의미가 틀린 말을 씁니다. 성경적 언어로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심판을 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받지 않는 거. 직장인으로 따지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연말에 받는 거. 보너스. 이게 은혜예요. 직장인으로 따지면 이번 연말에 2천만 원을 회사에서 각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거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월급에서 감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봉 당할 상황에서 회사 사장님이 면해줬어요. 너 안 내도 돼.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고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졌거나 업무상 과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월급을 뺏길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손해볼 상황입니다. 그때 이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뭐 가식적인 얘기들 안 합니다. 우리 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다 정직해가지고 은혜 설교 마치고 나가면 다 뭐라 그러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근질거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인사치레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기원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타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 입듯이 은혜를 입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받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귀한 설교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거나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은혜라고 하는데 단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공짜로 받아야 돼요. 공짜로 줘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면서 뒷돈으로 내가 1,000만 원 줄게. 나한테 100만 원 줘. 이거 은혜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 모시거나 다른 목사님 모였을 때 강사료를 이제 드리거나 설교에 사례비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1대1의 개념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례비가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보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것을 사례비라고 하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당신이 설교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줄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저 화면에 나와 있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과 은혜가 함께 맞물려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을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해보고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좀 누려보자 이 얘기죠. 자, 은혜를 베풀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본문에서 이것은 덱토스라고 하는 보통 이제 호의를 베풀다, 환영한다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이 덱토스와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카이로스로 썼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바로 은혜 베풀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오늘 이 본문의 6장 2절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카리스라고 하는 명사, 은혜라고 하는 명사,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명사는 이 은혜는 보통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호의, 친절 이런 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시장에서 그리스인들의 그 시장에서 쓰는 그 단어 언어로 이 카리스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끼치는데 복리의 이익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만약에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빌린 걸 가지고 이자를 줄 때 그냥 그 복리로 주는 거예요. 복리이자 뭔지 아시죠? 그 이자에 이자를 더 붙여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횡재하는 거죠. 일종의 복리라는 것은 횡재입니다. 그만큼 이 은혜라는 말이 아주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표현하거나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이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다. 또 긍휼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가 긍휼을 받은 것이다. 이 말 안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 귀한 가치들, 그 가치들조차도 이 은혜의 밑바탕 안에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믿음 얻겠다고 생각하고 믿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처음 모태신앙,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은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게 되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가치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지금 이것이 고귀한 가치로 우리 안에 지금 스며들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가치들 그 기저에는 바로 이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그 목사님 시차례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 감사 예식이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두 부부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뮌헨인가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 이제 교통편을 찾다가 띵 하고 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 마음이 통했죠. 서로가 동시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과 한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 이것처럼 그들의 그 우연한 기회에 서로가 서로에게 횡재가 된 거예요. 결혼까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자 타국에 어떤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데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거기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소매치기 당하신 분이 아주 소심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성분 중에 소심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차비 좀 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소심한 분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왜 그래? 왜 여기서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차비가 없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거 차비해. 그래서 돈 몇 푼을 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10,000원, 20,000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수줍은 사람이고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이 와서 10,000원을 빌려줬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0,000원이 큰 돈입니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외국에서 지갑 다 잊어버렸죠. 어디 말도 안 통하죠.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뭐 그런 자그마한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만난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 이런 결국은 이런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돈을 빌려줄 마음을 그 사람 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호의가 내게로 오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이상 체험하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한 내가 의도한 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그거 하나만 딱 주셔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아들 레미가 초등학교 때 나 자전거 사주세요 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건 10만 원짜리. 근데 아빠가 5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아주 멋지고 브레이크도 잘 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만 원짜리만 사도 좋았을 뻔했는데 50만 원짜리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하겠습니까?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뭄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려주시는 그 비,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 비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상대적인 상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내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걸 우리 친척이 선물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참 기쁘죠.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오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먼 친척, 생각지도 않았던 먼 후배, 선배가 우리 직장에서 형님을 필요로 한대요. 누굴 필요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력서 내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행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이 내가 원하던 것인데 노력 없이 그것을 얻게 됐을 때는 그거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더 소중하죠. 그렇게 갑자기 생긴 그 물건들은 더 소중합니다. 공짜로 받았는데 더 소중해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대가로 산 것도 아닌데 더 소중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얻은 직장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애착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갑자기 어떤 인생의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위험을 모면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객관적으로는 작은 도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편성과 더불어 우리는 이 은혜의 상대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커지기도 하고 은혜가 더 깊이 있기도 되고 더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편성,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똑같아요.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의 어떤 그릇조차도 어떤 사상조차도 또 어떤 존재조차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하신 겁니다. 너무 크고 넓어요. 그 수많은 실수와 억만 죄악을 내가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은혜의 그릇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아서 그렇게 무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이 은혜의 광대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적이 되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가 내 입장에서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렇지만 이제는 이 은혜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정죄됨이 소멸됩니다. 비판이 사라진 거죠. 저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은혜를 묵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정말 폭넓게 적용해야 할 만한 것이죠. 은혜가 없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나의 모든 시간들이 채워진다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행운하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행운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주는 사람이건 받는 사람이건 그것으로 삶이 채워진다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의 눈이 아니라 자꾸 따지려는 눈을 가지고 그냥 합리적인 거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인생이 지금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정죄의 사람이 되어 있고 비판의 사람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지혜 없음을 변명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지혜 없는 은혜는 방종을 낳습니다. 은혜를 줄 때와 은혜의 정도를 잘 헤아려서 줘야 되는 것이죠. 돼지에게 보석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석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 작은 생각까지도 은혜로 넘치고 은혜로운 행동으로 가득 찰 때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구하고도 가시떨치말을 하게 되고 누구하고도 싸우게 되고 비판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 때 넉넉하고 부유하고 삶의 탈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서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는 것은 내가 비판적이 되면 그래요. 까탈스럽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작은 것을 베풀면서도 공로를 자랑하고 생색내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또한 떨어지는 사람은 뭐 직장 같은 데서도 사소한 거 가지고 후배 트집 잡아가지고 막 잡습니다. 은혜 끼치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예, 경색되지 않아요.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겁부터 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죠. 마치 소금이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소금이 보입니까? 다 녹아서 없어졌지만 결국은 그 소금 때문에 맛이 나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경색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죠. 이 은혜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니면 첫사랑이라 그래도 그때는 막 교회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여기저기 집회도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그 말씀 갖고 저 목사 오는데 이렇게 오래 해, 길게 해, 재미없어. 예? 어떤 행사를 해도 식상해집니다. 아유 또 똑같은 행사하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에도 젖어 있고 다 한다는 거죠. 시큰둥해집니다. 뭐 기도생활 처음부터 깊은 기도의 경험은 해본 역사가 없는 그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는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지속적인 회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분이 은혜스러운 사람이다 생각하게 되면 그분은 늘 자신의 무력함을 뭐 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무력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 영혼을 남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은혜가 계속 영혼으로 남게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신 적이 없어요.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강물을 여전히 유유히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만함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그 놀라운 효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흘려주고 계신 것이고 이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만 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 은혜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은혜의 반대말은 내가라고 하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했고 내가 결과를 만들었고 내 노력으로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혹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것을 잊어버린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내가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고 내가 지금은 어땠고 내가 이 정도의 경건한 모습은 내가 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신앙의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사라진 신앙의 모델입니다. 저는 은혜가 아닌 것은 육체라고 규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로 사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 나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자의적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 자의적 예배가 되고 자의적 찬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 신앙적인 모습, 자기의 그 신앙적인 모습에 도취돼서 살지 않는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크신데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자세로 순종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의적인 태도가 예수님께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은혜의 현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나는 현재 은혜 안에 있는가? 로마서 5장 21절에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 통로는 바로 의라는 것이죠.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히지 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의 왕노릇을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은혜의 왕노릇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의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군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는 이제 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군림이라는 표현을 레인 다스린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의 다스림,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는 그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막힘이 없는 그 관계의 상태인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밑바탕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 확보하고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오늘 하루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은혜를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도록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가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집을 나서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은혜에 대한 묵상이 실천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처럼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묵상되어질 때 우리는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폭포수 같은 그 예수님의 그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도달한 것처럼 우리의 은혜스러운 행동을 의로운 행동, 은혜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관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후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일주일간에 지었던 나의 죄나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먼저 회개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말끔히 씻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들이나 찬양팀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뭐죠? 이 예배나 성가나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충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합당한 삶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그 성경적 묘사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총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그 모세 앞에서 선포되어졌다. 내 이름이 내 앞에서 선포되어질 것이고 내 앞으로 나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속속들이 우리를 전부 아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권능의 하나님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은총의 자녀입니다. 은혜로운 자녀예요. 이 무지막지한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내 은총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정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은혜를 거둘 줄 아는 것도 바로 교회의 권직이라고 표현되는 은혜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대방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동정이나 하나님을 넘어서는 잉여적인 그런 은혜를 타인에게 끼치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은혜라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만이 아니에요. 진리만도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죠?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뜻은 지금 사도 요한복음에 얘기니까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또다시 다른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은혜다 이렇게 NIV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중복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었냐면 주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대체할 만한 다른 그 어떤 은혜는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라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은혜 말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은혜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전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누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까?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율법의 옳고 그름에 그 판단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 나오죠? 예.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깨닫지만 죄의 값인 사망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망 없습니다. 이제 은혜로 사망은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망과 우리 위에서 군림하게 된 상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은혜가 군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땠느니, 무슨 실수를 했느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공로나 또 죄 이런 거 뒤집어 다시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예. 이미 은혜가 왕노릇 하는데 왜 그걸 돌아봅니까? 자신의 어떠함이나 내 죄의 어떠함이나 뭐 비교하고 그렇게 밀어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것이고 그 은혜만이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리도 못 깨닫고 믿음도 안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율법적인 태도, 내가 가진 뭐 어떤 그 진리의 어떤 일부,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지식이 모든 진리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지식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나의 지식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교회 내에서도 난무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방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내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한다고 구원을 뺏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사소한 죄 때문에 손상될 수가 있겠다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교회에 못 나온다. 11조가 부담돼서 교회에 못 나온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를 이제는 내면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더욱 내 삶 안에서 선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참 의미는 이것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 없고 은혜 없는 진리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나의 모든 삶의 시도는 결국 나를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 옵니다. 죽을 때 후회해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묵상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세상은 이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해요. 이 끔찍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호의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목 축여줘야 하는 것이죠. 혹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